레이기, 지금 우리가 바이크라, 레이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레이기는 한마디로 거룩에 관한 매뉴얼이죠.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적인 거룩, 이 카도시, 거룩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일반 백성하고 좀 다른 수준이죠. 성경적인 거룩에는 다양한 수준과 정도가 있다. 자, 먼저 사람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이죠.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이제 거룩한 한 단계 높은 거룩함을 부여한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죠. 레인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만 레인은 더 거룩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레인보다 제사장들. 레인들은 성막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은 제사장은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레인보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도 거룩함의 수준이 다르고요. 장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혹은 이스라엘 땅은 거룩합니다. 열방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거룩하죠.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제 성전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그죠? 거기에 성막들, 이스라엘 모든 진영보다 성막들이 특별히 더 거룩합니다. 성막들보다는 성소가 더 거룩합니다.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불리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서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 중에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에 지금 성전이 없지만은 여전히 성전산은 거룩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성막들의 거룩함이 다르고, 성막들과 성소의 거룩함이 다르고, 성소의 거룩함과 지성소의 거룩함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룩함도 있죠. 시간. 하나님이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6일은 더러운 날이 아니라 6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6일은 그냥 일상적인 ordinary days예요. 일상적인 날이고 평범한 날이지만, 샤밧은 이 일곱째 날, 오늘입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샤밧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과 샤밧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절기를 다 버리면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이다. 이런 사고를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샤바트,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거룩, 케두샤라고 하는데, 케두샤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토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과 정결의 삶이 요구됩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일수록 더 특별하게 다뤄야 됩니다. 더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필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 레위기 21장, 21장은 특별히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토라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토라. 더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뭐죠? 어른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모델이 되는 그런 존재이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거룩과 그 정결함의 수준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왕궁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항상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자예요. 이것은 특권이죠. 하나님의 왕궁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특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겨야 되는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은 대단히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대단히 큰 책임을 수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 철저한 거룩과 정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부주의하면 그분의 거룩과 정결함을 왜곡하거나 더럽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여러분 그 왕궁의 법도 왕궁의 토라를 어기면은 쫓겨날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늘 하나님 가까이 머물면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훈련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면서 또한 여러분 무거운 또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 철저한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거의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장소죠. 임하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왕께서 거주하시는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여호와의 궁전. 히브리어로는 헤칼 아도나이. 헤칼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직접 충만한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그 왕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왕궁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막 그러면 성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충만한 영광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이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전으로 왕궁으로 삼으신 장소가 바로 성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생명과 빛과 진리 그리고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과 빛과 진리와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영역에 접촉한 것들은 결단코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전 왕궁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접촉한 것들은 여러분 부패와 관련된 것들은 그 성막에 발도 붙일 수 없어요. 그림자도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소죠. 성막은 한마디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의 모형.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다.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다. 장차 우리가 돌아갈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기 죄와 사망이 발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와 사망이 발붙일 수 없고 어떤 거짓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도 여러분 그것에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의 훈련은 신부단장 훈련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훈련입니다. 제사장 훈련. 신부단장 훈련은 한마디로 제사장 훈련이죠. 제사장 훈련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토라가 우리에게 의미 있겠죠.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토라가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제사장 훈련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전. 에덴 동산 한마디로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궁전이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면서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들이 바로 신부이고 그들이 바로 제사장 훈련을 통과해야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면 나는 레위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모델이다. 멜기세덱 반차의 모델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론 반차는 아니지만 멜기세덱 반차의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 반차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델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훈련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론 반차 제사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나라는 아론 반차는 아니죠. 아론 반차가 아니면 다른 반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너희는 열방에 대해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은 무슨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말키ጼ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키ጼ덱. 네, 말키ጼ덱을 하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이야기하는 티칭이 있어서 말키ጼ덱이라는 이름도 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반차. 이스라엘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여러분 하나님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론 반차 제사장을 사용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중적인 반차의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나오고 있죠.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 섬깁니다.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론 반차예요. 두 번째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깁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아론, 그죠? 아론. 먼저는 아론이고 나중에 엘로아살 이렇게 내려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어디에 섬기십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아론 반차는 어디서 섬깁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 반차는 하나님 이렇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론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의 거울과 모형 역할을 수행한다. 멜기세덱 반차의 거울과 모형 역할을 수행한다. 왜 이 땅에 거울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거울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거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울과 모형으로 주신 것이 땅에 있는 성전이고 땅에서 섬기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나라에 포함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따라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성전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방법은 뭐냐면 하늘 성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울과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토라 준행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법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전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 반차는 제사장은 끝났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된 사고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는 땅에 거울이 있어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땅에 거울을 없애버리면, 거울과 모형을 없애버리면 하늘에 있는 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더 흐려지는 거예요. 더 오리무중이 됩니다. 오리무중이 돼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수와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아론 자손은 끝났다. 아론 자손은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기 21장, 22장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죠? 레위기 21장, 22장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끝난 것.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성소를 섬기는 우리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거울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거울을 깨버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깨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직, 그리고 희생제사, 그리고 땅에 있는 성전,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형벌 때문에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형벌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전이 비록 없지만은 그래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기능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울을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법을 폐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1장에서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단 말은 이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킹덤 안에 지금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우리는 아론 자손도 아닌데 레위지파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져가지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의 효력이 사라져버렸다. 맞습니까?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의 자격이 박탈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자격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아론 자손, 한시적으로 아론 자손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회복하셨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론 반차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게 여러분 전통 기독교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 목사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빗나간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진 것은 맞습니다. 맞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왜 깨버렸어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다면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과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아론 반차가 도입이 되고, 이제 아론 반차의 한시적으로 아론 반차가 도입됐다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희생제사를 완성해서 아론 반차를 없애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이제 주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아론 반차는 필요 없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 토라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과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섬기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람 하바가 올 때까지 메시아 이 7,000년 이 현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 혹은 아론 자손 반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거울과 모형,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실제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 올람 하제 동안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make sense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곧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 성전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이고, 첫 번째 예배자이고, 두 번째 백성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티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토라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베이트 딘 토라 법정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토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아론 반차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 성소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티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토라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랬죠? 토라 티처 가르치며 계속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 재판하되 그랬어요.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결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엄청난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제사장의 규례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타호르, 정결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그리고 문둥병자 등등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메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부정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는 아니죠. 그죠? 시체를 만지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죄와 사망의 영역에 접촉한 것으로서 성막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상태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은 항상 성막에서 성소에서 섬겨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함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 자녀들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의 장례에는 참석해서 부정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 예외조, 하나님 예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허용하셨고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에도 부정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큰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그럼 치르지 말라는 얘기냐? 장례를 치를 만한 다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또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물론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장례 관습에 대해서도 이교도들의 장례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그 말은 수염이 있다는 뜻이죠. 토라는 여러분 남성들이 수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염이 있는 것을 수염 가를 둥글게 수염 가장자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은 수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수염 안 기르는 여러분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수염을 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사장들의 결혼 대상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더 기준이 높습니다. 과부나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지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여인, 과부가 죄인이다, 악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할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면 불에 태워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에게 지어진 책임은 큽니다. 제사장의 다른 일반 백성이 행음해서 자신을 더럽히고 그런 거기에 맞는 규례들이 있지만은 제사장의 딸이 행음해서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불사를지니라 화형에 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토라는 더 높습니다. 더 엄격한 토라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타밈이라고 이러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섬길 자들은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도덕적인 흠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인 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체적인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제물, 섬기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돼요. 섬기는 제사장도 탐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도 탐임, 온전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나님의 왕궁에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왕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먼 자, 제사장 눈이 먼 자,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사장이 어떤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흠이 있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흠이 있는 희생제물은 어떤 것인가. 토라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캐치가 안 됩니다만은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먼 자는 흠이 있는 자예요. 눈이 먼 것, 흠이 있는 코르반입니다.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제사장, 다리를 저는 자, 마찬가지로 다리 저는 짐승, 동물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버짐이나 종기나 습진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버짐이나 종기나 습진이 있는 동물, 양이나 염소, 고환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자, 육손이들 있잖아요. 육손이들. 그죠? 손가락이 6개이나 자기도 모르게 육손이들. 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양이나 염소,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에 백막이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자, 괴혈병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옆에 분 또 습진이나 찾지 마시고 버짐피어나 찾지 마세요. 네.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전에 들어갈 때 신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거나 오늘날로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면 시력이 0.5 이하이거나 뭐 이런 것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이 먼 게 어느 정도까지냐, 시력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안경을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피들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아마 이게 뭐죠? 백막, 눈 수술 뭐 있잖아요, 그거. 백내장 수술 뭐 이런 게 가지고 그 백막이 있는 자. 어쨌든 흠이 있는 신체적인 흠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에 가까이 나가서 섬길 수 없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제물로 치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가장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PC방에 전전하다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PC방에 전전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고, 이거는 진짜 흠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탐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처럼 여러분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탐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임.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또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산 제사로 우리는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흠없는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흠없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 아론 반차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것들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탐임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 없는 제사장, 흠 없는 제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속성 혹은 도덕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토라에서 빌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토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와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흠없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첫열매들입니다. 첫열매. 하나님 앞에 첫열매로 드려질 자들,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흠이 없는, 담임,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지금 여러분 흠이 없는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 흠 없는 신부, 흠 없는 신부를,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단장시키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포커스고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흠이 없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담임, 흠이 없다. 토라에서 흠이 없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나 제물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손상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제물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손상도 없는 상태, 이것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의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토라의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해되시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쉐바, 엘리사벳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탐임하게 행하더라. 주의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토라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탐임한 자,
의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스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 모르면 의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모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이 담임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를 행하는 의로운 행실에 있어서, 토라를 행하는 의로운 행실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탐임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새언약 시대 때는 더 완전하게 토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심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더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토라를 배워야 되겠죠.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주의 계명과 토라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토라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토라 준행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토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토라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세요. 자기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세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기준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빗나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기준을 더 높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죠. 사도들은, 그죠? 살인이 뭐냐?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의 본질을 밝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내적인 차원의 완전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탐임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탐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탐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준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살아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상을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이 없는 탐임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여러분 찾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고치고 개혁하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부단장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찰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되지 마시고 재판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 주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찰관 되지 마세요.
감시자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저 사람 토라 배우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러지 마세요 좀. 제자공동체 토라 배우는데 사람들이 형편없구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참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안타까워요. 왜 경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찰관 내지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완전함, 탐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알지만 저 사람 저게 문제다. 저 사람 저게 참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런 습관을 못 버릴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겠어요. 사람들,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겠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중보하고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관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멘? 경찰관으로 서 있지 않고 재판관으로 서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막 칼같이 기준대로 막 하나님의 기준을 막 선포하니까 제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눈으로 저를 심판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심판하고 저를 고치기 위해서 저의 교만과 저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경찰관 되지 마십시다. 경찰관 되지 마십시다.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여정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정이 신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심판하고 있어. 그죠? 나도 안 돼,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안 돼서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 그게 문제인 줄 알아?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정말 짜증 확 올라오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점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사살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사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탐임한 자가 될 것입니다. 탐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방향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실 것이고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훈련의 여정을 기쁨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왜 그렇게 흠이 없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흠이 없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높은 기준을, 철저한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가까이, 왕의 식탁이에요. 왕의 식탁. 왕의 식탁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그죠?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을 차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란 용어예요. 하나님의 음식. 성전에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래요. 하나님의 음식.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면 헬라적인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그걸 드시나? 이러고.
여러분, 자, 성경의 사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적 히브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궁전으로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땅의 거룩한 영광으로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궁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궁이 왕궁을 없애버린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왕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왕궁이 있어야 왕을 만나죠. 두 번째로 번제단은,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의 테이블입니다. 하나님의 테이블, 식탁으로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곳이에요. 와우. 이게 토라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하나님이 드실 음식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 희생제물은, 코르반은,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음식, 레헴 엘로힘, 히브리어로 레헴 엘로힘. 레헴은 빵입니다만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확대 해석해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레헴 엘로힘. 희생제물은 양과 소와 염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번제단에 드리는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드실 하나님의 음식.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이건 직접 명하셨죠. 그죠? 희생제물의 모든 규례를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궁,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지는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자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맡은 자가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식대로 드려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숭고한 책임이에요. 대단히 숭고한 책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가? 그분에게 무슨 음식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를, 스테이크를 드시는 분인가? 아니면 재물이 타는 연기나 냄새를 좋아하는 아주 이상한 분이신가?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답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희생제물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태워지는 희생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리는 자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순종과 헌신이에요. 예배자의 순종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음식이고 그분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마땅히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에게 안수해라. 네 모든 죄를 거의 고하라. 그리고 동물과 네가 동일시된다. 너의 정체성을 동물에게 투사해서, 그리고 동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면 너의 희생과 너의 헌신과 너의 생명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음식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스테이크겠죠. 그죠? 최고의 스테이크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 대한, 코르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코르반은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에요. 와, 내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는 한 번 죽음으로 여러분 순교로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죽지 않고도 우리의 생명을 매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 코르반 규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코르반을 드릴 때마다 네 생명을 나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내 규례에 순종해서 내 앞에 헌신해서 그렇게 코르반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의 그 순종과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음식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이고 그 음식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올려드려지는 코르반 희생제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배자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레위기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동물의 그 화목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그 기름을,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합니다. 모든 이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라라. 그것은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여러분 향기롭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기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동물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의 순종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자의 순종 때문에, 헌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1장 17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임무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임무이기 때문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못한다.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의 하나님의 음식,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번제단에 여러분 올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2장 25절 시작.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뭐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있는 제사장은, 자 보세요. 흠이 있는 제사장은 첫 번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소에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하고 성소는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물이든 지성물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성물이든 지성물이든 먹을 수 있다. 지성물이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물건, 그런 뜻이죠.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즉, 그 말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즉. 화목제의 고기, 그거는 뭐예요? 성물이에요. 화목제의 고기. 속죄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에요. 그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흠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의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일과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는 일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그러나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 속건제에 여러분 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 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 자, 성막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을 먹도록 부름받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 지성물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를 성막에서 성전에서 먹었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예배자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파티를 벌일 수 있지만은 화목제물 중에 흔든 가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리고 소제물로 드린 무교병, 또 안식일마다 교체해 드리는 12개의 진설병.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은 왕의 식탁에서 나는 것을 먹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나는 것을 함께 먹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과 식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 그분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그분께 음식을 드리고 그분이 드실 음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먹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성한 자도 그렇게 하여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가문에 지금 접붙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진설병입니다. 12덩어리의 진설병. 안식일마다 교체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은 뭐냐면 성전 경내를 말합니다. 성막 안에, 성전 경내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1세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총 24반차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2만 명 됐는데 매주 돌아가면서, 여러분 물론 매주 돌아가면서 사역을 했지만 한 성전에서 12덩어리의 진설병, 이 진설병이 샤밧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많은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었대요. 나눠서 먹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게 기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탈무드에 나와요. 대단하죠. 제사장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론 자손 제사장은
뭐예요? 물리적인 제사를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를 드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린 양 예수와예요. 어린 양 예수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희생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몸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라. 즉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었듯이 우리도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와의 고기를 먹어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ly strong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지성물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는 것을 먹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와의 살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먹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의 파워가 있는 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이 예수와의 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이 예수와의 살입니다. 이 살을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이려고 부르셨어요. 먹이려고 우리를 먹이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샤bat 때도 먹고 절기 때도 먹고 세데르 때도 먹고 메시아의 만찬 때도 먹고 이번 샤바트 때도 먹고 초막절 때도 먹고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먹이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부르셨어요. 에스겔 4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 왕국에서의 여러분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제사장직. 자, 메시아 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자가 누구냐? 끝까지 토라대로 충성되게 섬기는 자. 끝까지 토라대로 충성되게 섬긴 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사독을 이야기합니다. 사독 자손. 이 제사장 사독을 알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과 솔로몬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과 솔로몬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을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대적했습니다. 어떤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에게 붙었어요?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또 다윗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사독은 여러분 이름이 짜독입니다. 짜독. 의롭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사독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은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분 선견자라고 불립니다. 선견자. 히브리어로 로에예요. 로에. 라아가 보다잖아요. 선견자 로에 보는 자란 뜻이에요. 사독은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택한 것을 여러분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사독자손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아비아달계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자손이 아닙니다. 사독자손이 여기에 가까이 나와서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혈통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독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독자손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지킨 자들만이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은 때로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혈통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혈통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혈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와께 그리고 그분의 토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메시아 시대 그리고 올라마바에서 여러분 그분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여러분 아론 자손 중에서 사독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상과 그리고 성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독 자손도 누구 자손이에요? 아론 자손이죠. 사독 자손도 아론 반차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메시아 왕국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아론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만을 메시아 왕국에서는 내 제사장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다는 증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체를 보아야지 어느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오류에 빠지면 나머지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눈을 열어주시면 또 여러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죠.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라셔널화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다시 진리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순종과 충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독 자손들처럼 끝까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릇 행하여 여호와를 떠날 때에도 사독 자손들은 자신들의 부르심과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22장 또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24장에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2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쉔이라고 합니다. 쉔. 해볼까요? 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평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평판, 여호와의 명성, 여호와의 명예를 뜻합니다. 요드의 바브라고 하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평판, 명성, 명예를 뜻합니다.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나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여호와의 평판, 여호와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고 드높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평판을 떨어뜨리지 말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죠.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들 높일 수 있습니까? 계명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판을 지키고 더 높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어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고 우리의 언어를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는 이 테슈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 제가 실수하더라도, 혹 다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그것도 지적하지 마세요. 그만 회개한다니까요.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또 돌이키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 그것을 핑계로 삼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슈바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유대 랍비들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7가지가 이미 하나님께 있었다. 창세전에 7가지가 이미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슈바예요. 회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회개의 길을 정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점점 거룩과 정결의 길로 나아가는 저는 우리 영적인 성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뢰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주의 아니냐, 유대주의 아니냐, 이런 종류의 핍박, 온갖 다양한 종류의 핍박이 올 때 쓱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계명을 팽개쳐버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을 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계명을 저버리는 것. 세 번째로 죄의 모양을 취하는 것. 죄의 모양을 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죄의 모양인 것들이 있어요. 죄가 아닌데. 예를 들면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술집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코셔를 먹는데 코셔가 아닌 음식점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죄의 모양을 취하는 것도 뭐 이것이 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핍박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계명을 저버리고 팽개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평판을 여러분 더럽히고 떨어뜨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중대 범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키두시 하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키두시 하셴. 하셴은 그 이름이죠. 키두시, 거룩하게 한다. 키두시 하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이것을 키두시 하셴이라고 해요. 함께 볼까요? 키두시 하셴. 키두시 하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키두시 하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두시 하셴의 하이라이트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순교. 순교는 가장 아름다운 키두시 하셴의 행동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키두시 하셴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제일 유명한 일화가 랍비 아키바죠. 랍비 아키바. 랍비 아키바는 로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르 코크바인한테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추앙시킨 인물이 아키바죠. 아키바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이렇게 드높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국가를 이제 로마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제2차 유대인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대인 로마인들에게 짓밟혔어요. 그리고 아키바와 그의 제자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바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아키바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그러면서 쉐마를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키바가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 나는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언제나 사랑해 보겠습니까? 난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늘 나의 고민이었고 나의 짐이었다. 그래 이제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목숨을 기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쉐마를 선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쉐마를 선포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키두시 하셴의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순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은 키두시 하셴이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런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키두시 하셴. 키두시 하셴. 저와 여러분이 키두시 하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24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다시 들고 나오십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살인자와 같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그분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동과 같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행위겠죠.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계명도 제쳐두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제쳐두어야 한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예를 들면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그리고 살인, 그리고 예수와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계명도 제쳐두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토라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샤밧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샤밧에 해야 될 모든 의식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겠는데 여러분, 안식일 예배 때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겠지만은 독감 걸려가지고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코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종종 헷갈리는 게 있어요. 코셔. 아프리카에 음식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코셔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죠.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돼지고기 따질 계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돼지고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죠. 여러분.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안 먹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안 먹어야 돼.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지만 절대로 그걸 핑계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가셔가지고 또 식사 시간마다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러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분이 혹은 외딴 섬에 고립이 돼 있는데 아무 먹을 게 없어요. 아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바다에 갔더니 오징어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성경의 문자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주의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문자에 갇힌 자들, 어떤 율법적인 조항에 여러분 조문에 갇힌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예수와를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토라를 주시고 예수와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 토라 준행의 라이프 스타일. 할렐루야. 토라 준행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키두시 하셈의 삶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그렇게 될 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토라를 준행하면서 키두시 하셈의 삶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핍박이 오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부인하도록 우리를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을 버림으로
키두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